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쇼가 아닙니다. 진짜 부족합니다. 제가 한 45년간 미니스트리 목회하면서 어머니 주일이 되면 설교를 못했습니다. 눈물이 가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8남매인데 한 형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먼저 죽어버렸고 사고로 갔어요. 그리고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전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기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전기 일을 하는데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그래놓고 지는 전기 감전돼서 죽었어. 아버님 돌아가실 그때 참 저 뭐 알았겠어요. 슬피 울었고 제가 미국 왔을 때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를 했어요. 그 시골에서 이제 행여가 쭉 나가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그 종 딸랑딸랑 하면서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사나고 창하시던 분이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서 누가 슬피 우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야, 쟤는 아버지한테 무척 효도했나 보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렇게 울지. 그 소년이 누구였겠어요? 그 학생이 저지요. 사실 부모님 주일 되면 내가 아버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뭐가 있나? 그게 한이 됐어요. 근데 미국 왔죠. 27살 때 왔어요. 결혼하고 이래봬도 우리가 미국으로 신혼여행 온 거예요. 결혼하자. 돈 400불 가지고 한 사람당 200불씩이요. 일본 그 공항에서 밥은 먹어야지. 그래서 밥통 하나 25불 주고 사니까 375불 남았어요. 375불 남은 거 가지고 160불 렌트 내고 그 다음에 세큐리티 바지 또 160불 내라 가지고 160불 320불을 내고 나니까 얼마 남았겠어요? 수학 계산할 필요가 없지. 3일 만에 와이프도 일하러 나가고 저도 또 박스 포장하는데 일하러 나가고 그렇게 6년 동안을 정말 하루는 회사를 갔는데 친구 애들이 보고서 야, 너 그 신발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한쪽은 브라운 슈즈를 신고 한쪽은 블랙 슈즈를 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죽어라고 일할 때인데 어머님이 한국에서 폐암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한테도 가보고 기도하도 다 이렇게 했는데 끝내 어머님 그냥 가셨어요. 가시면서 우리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기를 미국에 있는 병수한테는 저는 병수 그러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병수 그러면 안 되죠. 병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장례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연락해라. 왜? 12월이면 교회 얼마나 바쁘겠니? 12월 바쁘고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바쁠 텐데 그렇게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몸 편찮으실 때도 못 나가봤고 돌아가셨을 때도 못 나가봤고 그냥 모여서 추모 예배 드렸죠. 그때는 미국 오면 못 가는 줄 알았어요. 13년 만에 한번 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일찍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부모님 생각이 나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어머니는 야, 나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우리 김포니까
그 비행기는 왜 그 자꾸 우리 동네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서해 바다를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갈 때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 바라보면서 나도 저 비행기 타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어머님 초청할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먹고 살이라고, 애 둘 키워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 꼭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는 베델 학당이라고 하는 노인 대학을 하면서 그게 한 40년, 거의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디도 노인 목회에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부르려면 한번 잘 뽑을 수 있지만 제가 절제하지요. 무슨 노래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내가 뭐 해드린 게 있나. 거기다가 저도 이제 애들을 두고 손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릴 줄 알았어.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85 되신 장로님이 구슬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어머니 그리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생각,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다음에 이제 은퇴하면, 더 살진 모르지만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실버 목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레이스 실버 미니스트리 센터라는 그 단체를 만들고 주정부, 연방정부에 등록을 하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 아시죠? 사회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누가 원해서보다도 노인 인구 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이걸 보면서, 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나. 옛날 같으면 뒷방 어르신 그래버리면 에헴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은퇴하고도 30년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또 100세까지 살면 30년도 더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103세까지 사신 분이 있잖아요. 또량하게 인터뷰하시고. 누구요? 김영석 교수님. 예, 그래요. 이렇게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04세 되신 권사님, 최고령자였어요. 그분은 제가 신방 가서 꼭 기도해드리죠. 교회 휠체어 타고도 잘 못 나오세요. 그러면 꼭 신방 가서 권사님 신방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면 이분이 손을 놓질 않아. 104세 되신 할머니가,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목사님, 아니 내가 왜 젊었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손을 꼭 잡고 제 손등으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지요. 도대체 이 권사님이, 104세 되신 권사님이 그 말대로 젊은 목사 손을 붙잡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축복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양로병원에 계시다고 할 때 가서 인사드리고, 저도 교회를 떠나고 그분 인사드리고 그분 천국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기도원 하시던 분이에요. 그냥 기도를 세게 하고, 목사님, 나는 이게 사명이야. 나는 이게 사명이야. 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내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104세까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까지 사실지 모르겠어요. 단 욕심은 없어요. 120까지만 가면 괜찮지. 근데 뭐 한때는 저도 하나님, 나는 75세까지만 열심히 일하다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73이야. 2년 남았어. 2년. 이걸 어떻게 해? 장로님은 벌써 지나가셨어. 이걸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래, 우실 건 없어. 괜찮아. 근데요, 그래서 할 수 없죠.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연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살라고 그리는 데까지만 살면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꿈꾸는 세대 여기 오셨거든요. 자, 방송에서도 인터뷰하면서 크게 궁금했대, 아나운서가. 아니, 왜 꿈꾸는 세대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웬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지 몰라. 근데 이 꿈꾸는 세대라는 게 어디서 왔냐? 여러분 교재표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교회가 처음 신약 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혹시 술 취한 것 아니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에 말씀해 주셨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오늘 어디서 이루어졌냐? 120명 모인 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120명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감람산 승천복에서 승천하실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 모였어요. 5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면 유언 같은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 500명이 그 얘기를 다 들었겠다. 500명이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그 중에 120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주니까 그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명은 그렇게 됐고 380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지 가고 싶은 데로 갔다. 예,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래 꼭 떠나지 말라고 그럴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도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려야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 갈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간 사람은 그때나 이때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방송에다 대고 방송하면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오고 싶으면 와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시고, 요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신 분들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기다리던 그 사람들한테 어느 날이 왔냐?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있던 120명이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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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하는 건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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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는 뭐야 이거 미친 거야, 왜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고 서로 다른 지방에서 왔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너무 기뻐할 때인데,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술 먹은 거 아니야,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비슷하게 맞췄어. 술 드셔보셨어요? 저도 아주 속상할 때 사업들이 병 소주 그냥 뚜껑 열고 끝날 때까지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 얘기죠. 요즘도 소주는 가끔 먹습니다만은, 근데 소주를 어떻게 먹냐? 음식에다 넣더라고, 소주를. 아니 정종을 넣어야지 소주를 넣으면 어떻게 해? 그래 하여튼 그랬더니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쯤 땅이겠다 하고 이렇게 짚었는데 허공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가더라고. 난 술 먹은 사람이 왜 비틀라나 몰랐어요. 근데 땅이 이렇게 올라와 보이더라고. 거기가 땅인 줄 알고 짚었더니 이리 비틀. 아, 술 먹은 사람이 저렇게 그래서 비틀거리는구나. 내가 그때 경험해서 알았죠. 그 이후에는 뭐 성찬식 외에는 알코올을 대질 않습니다만은 술 먹은 것 같다. 뭔가는 그 사람 배후에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정신이죠. 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다. 이게 뭐냐? 술 먹었냐? 아니다. 행동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 이건 요엘서에 약속했던 그 약속, 교회 모습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죄송합니다 꿈을 꾸리라.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늙은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늙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렇게 용어는 씁니다만은, 그러면 그때 연세 드신 늙은이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꿈을 꿔요. 자녀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해요.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봐요. 이게 120명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교회, 그 교회는 120명이지만 그 교회를 보면 자녀 세대,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어르신 세대, 이렇게 세 세대로 구분을 해요. 교재를 보세요. 교회는 자녀 시대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는 뭐냐? 이건 배우는 세대다. 배우는 세대. 자녀 세대는 배우는 세대. 이 세대는 성령 충만히 임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죠. 예언된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서 자녀 때, 저도 30 되기 전에 외워졌던 성경 구절이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지만 거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30세 되기 전까지 자녀 세대는 예언된 말씀을 공부하고 예언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참
아주 중요하다. 부지런히 배워야 되죠. 예외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청년 세대는 65세. 저는 여기다가 SSA 나올 때까지, 조기 은퇴하면 62세에 나오죠. 뭐 몸이 불편한 분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여간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 이건 일하는 세대예요. 일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자녀 교육도 시키고 집도 사고 뭐 다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셜 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어르신 세대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65세부터 90세까지, 뭐 100세까지도 괜찮겠죠. 120도 괜찮고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세대냐? 저는 초점이 돕는 세대예요. 일하는 세대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도 도와줘야 되고. 일하는 세대의 부모들이 얼마나, 젊은 부모들이 일하랴 돈 벌랴 애들 키우랴 얼마나 힘들어요. 힘주고 용기 주고, 얘들아 너들 참 수고하는구나. 일주일 동안은 애들 좀 우리한테 맡기고 방학 때 너희들 부부가 가서 좀 휴가 좀 갔다 와라. 애들은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돕는 세대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남을 도울 때요. 내가 남을 도울 때. 목사님 시간 좀 알려주세요. 난 이게 여기만 올라오면 시간을 5분 전에 딱 이렇게 교인 2, 3 이분들 못 보게, 나만 보게 딱 이러면 5분 남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정말로 행복한 세대예요. 정말 즐거운 세대예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날마다 하루 거울 앞에 딱 보면은 늙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제가 줄 답이 있어요. 어느 날이었죠. 내가 거울 앞에 섰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안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서서 계신 거예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거기서 나오십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버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요.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만 닮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자기 장모님, 우리 장모님 닮아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 닮아가는 건데, 이 100세 시대의 노인 때 행복감을 극치로 누릴 수 있는 세대다. 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30대 40대 때 이런 소리 하면 시도 안 먹혀요. 내가 73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될 필요도 없어요. 왜? 돈 주는 거 있잖아. 소셜 세큐리티 연금. 거기서 나오고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데요, 세상에 별 희한한 일, 해석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 새벽기도 가서 인도하고 나서 오면 아침 하기 조금 싫은가 봐요. 내가 계란 프라이 부치고 설거지 내가 담당하는데도 조금 싫은 때가 있나 봐요. 여보, 그럼 우리 치킬레이 갑시다. 치킬레이 딱 가면은요, 추울 때 그 문을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밖에서 시키면 꼭 노인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침 이렇게 일찍 오는데 홈레스인가? 옷 입은 거 보면 새벽기도 인도하고 오니까 홈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아시는 대로 거기는 실버는, 저 시니어는 커피가 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침 배부르게 먹는데 11불 49전? 뭐 하여튼 뭐 11불 조금 넘어요. 둘이 아침 식사하는데. 근데 거기도 이렇게 자주 가끔 갔더니요, 거기 사람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요, 그렇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겨울에 추우니까 밖에서 못 먹으니까 한 몇 달 동안을 안 갔죠. 근데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갔더니요, 와우, 그 마가리타라고 하는 그
그 자매님이 제 이름을 거기다 쓰고 우리가 뭘 오다하는지를 다 알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도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이 커피 공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몇 달 있다 왔는데도 이름을 불러주고 메뉴까지 다 적어서 주는, 우리가 어떤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거기 예수 믿는 비즈니스 하는 데니까 또 축복 기도, 다른 데서 식사 기도할 때보다 갑절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여기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커피도 우리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그저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네라 있잖아요. 파네라. 거기도 가끔씩 아침 먹으러 가거든요. 갔더니 그거 참 이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가면 거기도 컵 2개를 탁 주면서 계산에 찍질 않아요. 한 번, 두 번이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실수인지. 우리만 가면 활짝 웃으면서 컵을 탁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다하는 것에다가 빵을 또 얹어줘요. 빵을. 아니 이게 뭐냐. 그래서 왜 이거 안 찍었냐고. 그러면 하나 더 먹고 하나 더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부부가 들어가면은 거기 카운터에 있던 사람을 자기가 찍으려고 해도 얼른 자기가 와서 찍어요. 전에 알았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분도 사람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보면 반기고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또 그냥 그러겠어요? 거기 홈레스가 한 분 들어와서 깔끔하게 하고 거기서 커피만 그냥 마시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빵 산 거를 또 갖다 드리면서 너 아침 먹을래? 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보면서요, 자, 이게 주일이 되니 교회 가서 설교할 걱정을 하나? 사실은 담임 목사님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초조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나서 시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 조금 더 이게 목사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심정이거든. 근데 은퇴하고 탁 나오니까 권사님들도 반갑게 맞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맞아 주시지요. 저 교인들이 맞아 주시죠. 반갑고 스트레스가 지로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아침 또 그렇게 웃으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줄는지는 몰라요. 근데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해요.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우리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어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뭐 저 까마귀가 뭐 물어다 주듯이 우리가 그래서 불쌍해 보여서 그럽니까? 근데 앞만 봐도 김 목사님, 아니 이 저 작은 김 목사님,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아니잖아. 이건 목사님이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왠지 나도 몰라 여기저기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붙여주시고 저 사람 붙여주시는데 너무 행복하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한 분도 있겠지만 이놈들이 또 용돈을 그만두라고 그래도 용돈 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전주이시 효령대군이라서 그런 걸 싫어해요. 나는 내놔 달래는 거예요. 그 놔뒀다가 그 다 저들을 위해서 쓰지 뭐 부모가 우리 위해서 쓰겠어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꼬박꼬박 어느 목사님은 11조를 받는 분이 있대. 11조는 자기 섬기는 교회에다 내고 11조는 부모님을 위해서 적립해 주면 그거 가지고 양가 부모님 쪽을 이렇게 대접을 한대. 근데 우린 뭐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것도 축복이지. 어떤 면으로 보면 용돈 드릴 염려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거? 이건 각본에 없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어르신 세대, 행복한 세대, 도움을 주는 세대요. 도움을 주는 세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가 정말로 충만한 거죠.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꿈을 꾸나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강은 어떤 꿈을 꾸느냐. 혹시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꿈을 참 많이 꿔요. 근데 대부분이 개꿈이야. 목회할 때, 건축할 때 어려웠던 그게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그거 기분 좋지 않은 꿈이 왜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 혹시 강아지가 지나가나 그렇게 보시면 그건 개꿈이요. 근데 강아지는 안 지나가는데 비몽사몽간에 왜 이런 거가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장로님은 꿈 많이 꾸세요? 매일. 장로님은 거룩한 꿈을 꿀 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이 꿈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꿈꾸면 그건 개꿈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꿈을 꾸느냐? 바이블 said,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야.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꿈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대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눈물 글썽이면서 고백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기까지 온 게 다 감사야. 다 감사.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 인도할 땐 꼭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었다 다 정상적으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일어나니까 감사하고 일어나자마자 샤워하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감사한 다음에 한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일어났대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하지요. 10분 거리에 가서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지요. 교인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3명이야.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면 어떠냐? 하나님의 교회 가서 새벽에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끝나고 나면은 치키레이 가도 기분 좋고 파네라 가도 기분 좋고 집에 와도 에그 프라이 내가 하고 설거지 내가 하고 기분 좋고 그러니까 다 감사야. 그냥 다 감사야. 이게 제가 뭐 이게 쇼로 방송용 멘트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사모님. 진짜 좋아요. 스트레스 제로지요. 돈 연방정부 주정부가 보증하잖아요. 이게 거기다 의료 혜택까지도 또 메디 가니까 그저 약을 이렇게 뭐 해도 그도 약사가 그래요.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얼마 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공짜.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공짜는 하더라고. 또 의료 혜택이지요 뭐지요 다 되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어르신 세대에 이걸 누려야 되겠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목사님들을 만나서 내가 도전해야지. 어르신 이런 세대 꿈같은 세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 꿈같은 세대를 아유 지겨워 왜 이렇게 안 주고 그 다음에 옛날 안 믿는 사람은 무슨 할멈은 뭐 하는 거야 나 안 잡아가고 그리고 실지 돌아가시라 그러면 섭섭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의 삶은 하루가 살면 하루가 행복한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삶이.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아름답게 이 관계를 끝내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친교회에서 하는
꿈꾸는 세대에 가야 된다. 누가 그린 거요? 네,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몰라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오시 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나 오시 하면 자꾸 오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뭐죠? 여기가 오렌지 카운티 뭐죠? 여기 시리가 뭐 제가 모르고 물어볼 것 같아요. 나도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2강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행복한 길이 뭘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섬길 때 아주 식사 제일 잘하시는 분이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고기 굽는 일을 웬만하면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우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 옆에 와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명언을 했는데, 목사님 이거 한 끼 안 드시면 평생 이거 못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 드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드시더라고 그분은. 아이고 참. 자, 계속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활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죠. 생각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목사님 예화로 들려주신 거기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면 열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 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는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겠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나는 눈물을 뚝뚝 쏟으면서 주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너 열바린다해서 수고 많았지? 민재야. 김민재 목사님한테 그러겠죠. 이렇게 눈물 닦아주시고 할 그 미래 이루어질 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이루어질 일에 대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뇌도 작용하고 우리 몸도 작용하고 생각도 컨트롤하고 우리 몸 전체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죠. 비슷한 예로 똑같진 않지만 얘기해 드리는 게 술. 사람이 술을 먹고 술 잘 먹는 사람처럼 얘기하네. 그 다음에 지나치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인사불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삶을 컨트롤해 주니까 밤에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강아지 꿈은 그만 꾸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자. 예,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러면 주님이 예봐라 여봐라 하면 최병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어디 있느냐? 면류관은 없고 개털모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털모자도 줬사오니 그리고 쓰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감사할 거. 그런 거 미래에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미래에 대한 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요. 나는 그때 하나님 원망스럽고 이웃이 원망스럽고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군요. 하나님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호흡하는 거 모양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그 다음에 코로 호흡하면서 새로운 공기 들을 때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꿈 꾸는 거예요. 다 감사.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야. 그 앞에 마주 식사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어쩌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길을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됐거잖아요. 하나님 70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낳고 짝을 지어주셨습니까? 보니까 다 틀려. 맞는 게 없어. 나는 문을 열고 다니면 저 사람은 닫고 다니고, 치약을 한 사람은 중간에서 푹 자고 또 한 사람은 끝에서부터 쫙쫙 자올리고 문 여는 거 다 다르고 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짝을 지어주셔서 이렇게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언제 성령이 와서 다스리게 되면 온통 감사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앞에 현실 가지고는 안 되죠. 미래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르신 세대들이 교회에서 분위기 잡아주는 거예요. 영향력이 큽니다. 정 안 될 거 딸릴 것 같으면 여보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해도 지금은 교회마다 어르신 숫자가 무시할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분들의 강한 영향력이 교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자, 만났습니다. 아이고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가지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대로 최고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먼저 애들한테도 아이고 야 너 지난주일보다 더 큰 것 같다. 미안해하지 말고 더 커라. 나는 적어도 너는 커도 괜찮다.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용기 주고. 와 사나이 키가 쭉 큰 것 같아. 지난주보다 더 멋있는데. 권사님들 보고 또 다른 교인들 보면 아이고 참 잘 어울리네요. 참 고우시네요. 좋은 말, 격려되는 말, 기쁨이 되는 말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그것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면 인사 잘하는 교회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친절한 교회가 되는 거요는요. 그냥 어르신들이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또 간섭되지만 그러나 활짝 웃으면서 아유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형제요 자매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 현실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노인 세대들이 어르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어느 날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한테 주신 게 얼마나. 나중에 우리 여기 학교에서도 좀 그 적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페니 하나 가지고 온 적 없어요. 권사님 가져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난 그냥 나오면서 울고 나왔어요. 그것도 내가 알았나요? 누가 울었대니까 운 줄 알지. 그냥 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하고 DNA 테스트 해봅시다. 내가 친자신인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말씀해 주는 거 믿고 너는 나올 때 크게 울었다? 그런 거예요. 나올 때만 크게 울은 게 아니야. 나오자마자 또 6.25가 빵 터지니까 6개월 7개월 만에 6.25 터졌잖아요. 그래서 피난 가는데
애가 울잖아요. 7개월, 8개월 된 아이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는 애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참 내 은인이요. 우리 누나가 나를 업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 골짜기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더 크게 들리지. 울리는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 지금까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나오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나온 거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이 집에 태어난 거예요. 위양 태어날 집이면 장군님의 집에 태어나든지, 위양 태어날 거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든지 그러지. 땅은 넓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집에. 근데 이렇게 과정 오면서 빈손으로 나왔는데 제가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갈 때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이빙 어카운트. 어떤 사람은 또 성경책 놓아달라. 성경책 놓아달라고 그래. 보나? 보지도 않을 거면서 뭐 또 성경책 놓아달라고 그래. 하도 빈손으로 가니까 미안해서 그런가? 난 그래서 성경책 놓지 말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꼭 놓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놓겠지만은, 어떤 사람 또 십자가를 딱 저기 갈 때 주머니도 없는 수의 어디다가 다 빈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거 우리 부모 통해 주시고 성인이 돼서 내 스스로 돼가면서 이런 거 하면서 다 나 사는데 필요한 거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못 가져간다니까. 그 방법이 뭐냐? 다 쓰고 가야지. 다 쓰고 가야지. 물질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은, 에너지도 다 쓰고 가야죠. 이거 왜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나도 장담은 못하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요청하면 힘차게, 왜?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래서 9988234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침대에 누웠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가자는 거지. 괜히 미리부터 누워가지고 5년 6년 침대에 누워서 그냥 그저 그러지 말고 정부 돈도 그저 자꾸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만 쓰냐? 아니야. 두뇌도 써야죠. 머리도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야, 나는 오늘 찬양 율동 시간에 감동받았어요. 전사님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몸이 예쁘게 잘 움직여? 나는 안 되잖아. 그게 암만 해도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벌써 앞서가고 이거 안 되는데 전사님 사모님은 그게 되잖아. 다 쓰고 가세요. 중요한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탤런트, 재능도.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대학 총장 하시던 분이 계셔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어디 여행 가거나 뭐 할 때 마이크만 그 장로님한테 드리면요, 구수하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그냥 쭉 얘기를 해주셔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 모셨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학자는 책으로 써놓을지 모르지. 근데 그 책 누가 봐요? 역사책.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내게 남이 안 가진 재능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어르신 세대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모든 경험, 지금까지 모든 나를 위해서 주셨던 재물, 재능, 에너지, 건강, 그 다음에 힘도 다 쓰고 마지막 침대에서 일어날 만한 기력도 없을 때 꼴깍하고 주님이 데려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 힘도 내 에너지도 내 건강도 다 쓰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돈도 다 쓰고 갑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 있잖아요. 시간 30년이면 27만 시간이 넘는다니까요. 거기에 8시간은 자는 거 빼고도 그 많은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할까? 이 궁리 저 궁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세대가 시간을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구나? 그래 전 따지면 75세 데려가면 3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적어도 80세까지는 내가 될 때까지는 운전할 수 있지 않겠냐. 연장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그럼 그때까지 내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힘도 다 쓰고 가자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준비보다도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알죠? 네.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글들이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한 번은 기자가 가서 그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충청도 분이시더군요. 아산. 그분이 나는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자가 눈이 커져가지고, 아니 교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가족에 대한 것을 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럴 만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그분이 70세 되기까지는 무신론자였죠. 지성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 한 얘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근데 그 딸이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대요. 온누리교회가 일본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이 힘쓸 때인데, 그렇게 그분이 또 일본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분이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성이라는 데서 영성이라는 데로 문턱이 있는데 나는 그걸 지금 넘어간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걸 그분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지성이라는 문, 거기서 문턱을 넘어가면 생명이 주어진다. 자기 안에 생명. 그러면서 이 생명이 주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때까지 책을 쓰면서, 그분의 책은 많은 분들이 읽겠죠. 그런데 저도 내가 속임에 너무 속아가지고 저도 설교집을 한번 냈어요. 3권으로. 낼 때는 내라고들 그리더니요 안 읽어요. 내가 창피하잖아요. 제일로 마음에 상처받을 때는 한번 교인네 집에 갔는데 설교집이 그냥 차고에 갖다 이렇게 처박아 놨더라고. 내 표현으로 그분은 잘 모셔둔 거겠지. 읽지도 않고 잘 모셔둔 거겠지. 내가 보니까 처박아 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할게요 못할게요. 어디 감히 그런 걸 합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동행자인 줄 알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쟁자였다는 거예요. 경쟁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려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건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가는 데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도착 지점이 똑같아요. 권사님들이나 나나 그 어디요? 천국. 가는 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예배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먹잖아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느 분은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잡수시러 오면 어때요? 그럼 김밥 하나 더 드리면 되지. 근데 나는 눈치를 보고 하나 혹시 더 줄래나. 그래도 난 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몸의 정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그 교회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장례식장을 지나서 하관 예배 드리는 동산까지 담임 목사님이 가서 집례해 주시죠. 교인들이 따라가서 눈물 안 나오더라도 눈물을 좀 흘려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 있잖아요. 여기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케어해 주는 데가 어디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왜? 동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자기는 동행하는 자가 없어서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엔 천국 가서 소망 가지고 가셨겠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큰 일을 행하신 장관도 하고 이런 분도 동행자가 없을 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셔요? 당연히 우리 주님 계시지. 근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특별히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곁에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요? 아니 얼른 나와야지. 0.5차 안에. 아니 여기 목사가 한둘이야. 김민재 목사님을, 아니 다른 교회는 죄송합니다. 김민재 목사님을 우리 곁에 세워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로즈힐까지. 목사님 로즈힐까지. 그러면 최병수나 김광한 목사님이나 이거 다 뭐 하시는 분들이냐? 우린 김민재 목사님을 돕는 분들이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패스터요. 우린 돕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딱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은 슬프나 즐거우나 뭐하나 가지고 무덤까지 마지막 집례해주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동행이요. 같이 가는 동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카고에서도요, 날씨가 추우니까 은퇴한 다음에 거기 감자 맛있는 데가 어디죠? 감자 맛있는 데, 아이다호. 목사님 나도 알아요. 아이다호로 갔어요. 집값도 싸지. 거기 뭐 시카고에서 집 팔아가지고 가면 누군 거예요. 근데 갔다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 거기 교회가 제대로 돼가서 안 되죠. 그러니까 시카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부부간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깨어나야 교회 분위기가 바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이 바뀌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걸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늙은이들만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You shut up. 왜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 왜 성도? 어르신들이 계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죠. 어르신들이 계시면 자랑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문제냐? 죄송합니다. 헌금이 조금 나온단 말이야. 비즈니스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나오면 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기뻐할까요? 섭섭해할까요? 섭섭해하시지. 저를 따라하세요. 이놈아, 돈은 내가 책임진다. 내 교회다. 내 아들 핏값을 주고 산 교회다. 왜 네가 걱정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기대 거는 거예요. 또 노인들이 나중에 재산 다 쓰고 가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느 분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내 남은 재산을 내가 섬기던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11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한꺼번에 크게 들어오는 데가 미국 교회들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깨어야 된다. 이건 시대의 요청이다. 시대적인 요청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한국, 일본, 미국 이민교회 당연하죠. 그런데 영향력이 커져요. 수가 많은 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겁내는지 몰라요. 니들은 나이 안 먹냐? 그래요. 영향력이 켜요. 한때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한국에서 제자훈련, 그렇죠? 그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마지막 설교하신 게 오카는 목사님이죠. 고인이시죠.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설교하고 한국으로 나가셨어요. 그렇게 개척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민교회를 보시고서 우리 그 베델교회인데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혼쭐이 났어요. 이 평신도들이 병신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신도가 깨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니 한국에 가셔서 제자훈련 세계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대단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때는 제자훈련, 너도 나도 제자훈련, 너도 나도 제자훈련, 너도 나도 제자훈련, 너도 나도 제자훈련. 그래서 제자훈련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가서 칼세미나 참석했고 다 했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제자훈련했고. 근데 지금은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당연히 제자훈련은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제자훈련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어르신들을 깨는 운동, 어르신들이 일어나야 된다. 어르신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코 어르신들이 뒷방늙은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일감을 달라 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에게도 교회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우리들이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자. 고정 좌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놓으면서 늘 목사님이 교인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리만큼, 왜?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저 열심히 모임에 적극적 참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는 직업, 돈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직업, 그게 뭐냐?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전도도 몸이 약해지면 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 봉사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똑바로 허리를 펴시질 못해요. 근데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찬식 그걸 들고
한 손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보질 못해. 그래서 장로님 좀 성찬식 그 참여 안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은 꼭 그거를 해야지 1년 동안 편안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봐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교회 봉사도요, 그 나이에 따라서 그 건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눈치채야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왜? 예수님도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했거든요. 십자가상의 치런을 보세요. 예, 그렇죠? 용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도 구원하는 거 쭉 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원히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기도.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하셨지.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희망, 세계 교회의 희망은 어르신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 어르신들이 있는 처소에서 힘있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가 속한 교회가 변화가 될 거예요. 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루더라도 기도해주는, 기도 밀어주는 건 기도예요. 이 얘기하고 시험에 안 들래나 내가 좀 걱정은 되는데요, 제가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조금 아시잖아요. 내가 옛날엔 목사님의 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김민재 목사님이 He's my boss, 내 보스잖아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부기도 하시고 설교 준비 단에 올라오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내가 중부기도 인도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주책 없이. 그랬더니 목사님 아유 그럼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나 봅시다. 그렇게만 말하고 중부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보내주세요.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죠. 우리 교인들 보내주세요. 오기 시작했죠. 앞으로 어떻게 주님이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 중보기도에 사인했던 분들 10분, 그래서 주보를 8명이 출석하시는데 제가 주보를 꼭 10개를 가져가요. 오늘은 2명이 더 오지 않을까. 와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느니 내가 가서 힘차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분이 2분만 더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주보 8장 가져갔는데 9분이 오셔서. 할렐루야 하신 분 책임지세요. 기도.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서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요. 목사님이 이제는 목성이 안 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하여간 어르신들은 깨어야 돼. 내가 뭐 오늘만 사나 다음도 또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보기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전도하러 나가게 돼 있어요. 어저께 제가 방송 우리 하는 걸 보고, 목사님하고 저가 하는 걸 보고 어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13년 목회하신 분이요, 한국에서 28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돌아오신 분이요. 이분은 목사님 2분이 꼭 전도하러 나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버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이 아멘 아멘 드리면서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나면 내가 또 담임 목사님한테 도전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주장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을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저 기도하고 전도하게 될 겁니다. 전도하기 시작을 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3분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자습하시고요. 3분 동안 제가 시카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팩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교회를 여러 해 섬기면서 전도사로부터 강도사,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회했댔는데요. 그 교회 맨 처음에 저한테 전도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을 때 보니까 30명이 안 됐어요. 25명 되는 됐어요. 건물은 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쭉 섬기다가 교회가 갑자기 쭉 해서 작년 450명까지 늘어났어요. 어린아이까지 해서 한 600명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데이터를 놓고 쫙 해서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 그래프를 그리게 됐는가, 그거를 스터디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때가 우리가 오헤어 공항으로 노방전도지 들고 나가서 1대1로 붙어서 전도한 그때부터 교회가 쫙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전도했어요. 거기도 히스패닉 분들이 많으니까 히스패닉 전도지를 가지고 터미널 5에 가면은요, 거기는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제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앉아서 기다려요. 아주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회 밴에 잔뜩 타고서 우리 부목사님 앞장서시고 전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벌써 차 안에서부터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나는 영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스페니쉬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방법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운 방법, 스페니쉬로 써 있는 전도지를 다 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웃음으로 싹 웃으면서 특히 연세 젊은 사람한테 가서, 젊은이 내가 조금 시간 내도 될까? 한국말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눈이 커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하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그냥 허락하든 말든 그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젊은이 이것 좀 읽어줘.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줘. 그러면 그분이 스페니쉬로 써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것 같으면 나 잘 못 알아들었는데 또 한 번만 읽어줘. 그러면 읽어요. 예수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걸 쭉 전도지를 그분이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신 기도하는 데가 왔거든요. 그러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니까 한 명은 옆에서 눈치 안 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 쪽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젊은이 이것 좀 읽어줘, 이것 좀 읽어줘. 그 다음에 가끔 눈도 비벼가면서 난 잘 안 보여서 그래 쭉 읽어주면 나중에 영적 기도가 할 때까지 가서 이거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다 지가 제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읽고 이건 뭐죠? 그러면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딱 읽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고 기도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고 다른 티 안 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공항으로 가는 프리웨이 옆에 있는 하이웨이 옆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매번 이렇게 몇 년 동안 전도하면서 한 400명 정도가 결신자를 얻었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 뭐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뭐 그냥 정성껏 읽어주는 거지. 그러나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전도한 사람이 오질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120명 달라고 기도할 때 120명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200명, 300명, 450명까지 시카고 지역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전도지를 듣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면, 교회 자랑할 마음이 생기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그 경험했으니까. 어디 가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로 왔잖아요. 이제 내려갈 준비하고 캘리포니아로 왔잖아요. 캘리포니아 와서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여기 공항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말인 강아지 모양 왔다 갔다 하는데 방법은 못 찾겠어.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전도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 열정을 주시니까요, 와,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250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이 1000명까지 올라가고, 자녀들까지 하면 교적으로 따진다면 한 2000명 자녀들 포함해서까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꼭 붙잡아가지고 와야만 전도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두꺼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노인네 보고 뭐라 그러겠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점잖게 생겼잖아요. 근데 뭐 욕을 하면 그래도 God bless you 하고, 그 상급으로 남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를 3분의 1밖에 못했지만은 그래도 좋은 거요. 어르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또 다음 주일에는 광고해 주시겠지만 프랙티컬한 것도 이것도 배우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어르신 세대에 가슴이 불타서 젊은이 못지않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좋겠어요.